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 혹은 37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종이 청첩장을 받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로 청첩장을 받게 됩니다. 이 모바일 청첩장에 보면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한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자기 어릴 때 사진들도 넣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청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알리기도 하고 또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내게 됩니다. 이런 이 청첩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인편을 통해서 알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날짜를 정하고 며칠 날 잔치가 있으니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즉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청첩을 먼저 냅니다. 즉 초대할 사람을 정해서 종들을 보내 그날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몇 명이 오게 됐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적당한 양의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혹여나 몰라서 이 옷들도 준비해 놓고 이 잔치를 준비하게 되고, 이제 당일날이 되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두 번째 종들을 보내곤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먼저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십시오,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좀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이제 오세요, 이제 두 번째 종들이 가서 꼭 오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느냐를 얘기할 때 살진 짐승, 소들을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는데, 이 소 한 마리가 보통 600kg 정도 나간다는데요, 600kg짜리 소를 잡으면 여러분 1,500명의 하객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들과 짐승들, 우리말로는 그냥 소와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소와 짐승들이라고는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최소한 2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3,000명. 만약 10마리 잡았으면 15,00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던 것이죠. 거기에 다른 짐승들과 그리고 양이나 소를 제외하고 양이나 염소, 닭 같은 것도 잡았을 거고 다른 음식들도 준비했을 테니까 굉장히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이 풍성한 음식을 통해서
오는 손님들, 하객으로 인하여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소리 안 듣기를 원했겠지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 혹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예 때문에 죽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잔치 자리에 음식이 부족하면 그거는 호스트, 즉 잔치의 주인에게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잔치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의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혹은 잔치를 배설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그 잔치를 좀 이 불명예스럽게, 즉 자기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결국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런 부탁을 하게도 되잖아요. 또 다른 불명예는 뭐냐면, 이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마련했는데 이 주인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입니다. 오겠다고 하고 안 왔다면 이 잔치에 허전한 자리들이 많을 건데, 이러면 이것은 바로 주인이 불명예스럽게, 참 나는 올 손님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잔치에는 언제나 풍성한 음식도 있어야 되고, 또 가득한 하객이 있어야 좋은 잔치, 그리고 그것은 이 잔치의 이 주인인 호스트에게 이 명예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잔치를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도 여러분 쉽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떤 잔치에 대하여 초청장을 받잖아요. 청첩장을 받거나 뭐 아니면 부고를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인가, 혹은 또 나중에 내가 잔치할 때 올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도 보고요. 혹시 우리 집 애경사에 참여했는지 장부책을 이렇게 넘겨보고, 넘기다가 이 사람은 얼마 나한테 부조를 했는가, 축의금을 냈는가, 거기에 적당히 맞추어서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도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날 초대했지? 즉 이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나보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면 그 잔치, 나는 이번엔 좀 바빠서 분주해서 못 간다라고 핑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임금이에요. 임금이 최고의 권력자가 초대한 거고, 가장 힘 있는 자가 초대한 것이잖아요. 당연히 응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동시에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누가 잔치의 주인이냐 뿐만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은 부류가 누구냐. 가서 봤더니 나만 뻘쭘하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 지위와 신분에 안 맞게 있으면 어렵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알아야 내가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을 건지 말석에 앉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말석에 앉아 있는데 어서 상석에 앉으세요. 이러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상석에 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한 칸만 내려가세요. 이러다가 말석에 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받은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충 누군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고위 관료직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초대받았을 겁니다. 임금이 마련한 잔치는 최고의 격이 있는 자리고, 임금이 불명예스러워지지 않으려고 잘 준비된 잔치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는 아무나 갈 수 없고, 또 누구든지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이런 잔치입니다. 근데 이 잔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이 잔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지금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천국 잔치라, 아니 천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잔치는 이 임금, 즉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면 안 되는 잔치 자리이고, 또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그것은 왕의 초대이고, 더욱이 여러분 그 잔치에는 이 왕이 초대한 사람들, 즉 그만큼 이 어느 정도의 저명한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도 명예스럽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이 아들을 위한 잔치 자리를 천국에 비유하시는데, 이렇게 완벽히 준비된 자리에 종들을 첫 번째, 두 번째 보내면서 이제 잔치가 언제 있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했는데, 막상 잔치 시간이 되자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단지 그냥 이 잔치에 누가 안 왔다가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나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것, 그들이 먼저 초대된 것이고, 이제 그 나라에서, 즉 그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 바빠, 할 일 많아, 또 내가 얼마나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임금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이며, 자기 자신들도 이거는 그곳에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그 잔치에서 전제하는 것입니다. 왕이 임금이 준비한 자리라고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그 왕의,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뭐 이랬다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백성의 삶을 유대인들에게 원하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는 거 보면 왕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그 나라를 이루고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그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즉 명예롭게 해드리며, 또한 자기의 그런 어떤 가치와 그 존귀함을 그 자리에서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 왕을, 즉 잔치의 주인이신 이 임금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 안에서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이 초대는 동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강제로 끌어다가 잔치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석을 권유하는 게 초청이고 청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구원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했어요. 그 21장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대체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호산나 다윗이라는 자손이요라는 소리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혹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즉 대답 잘못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니들은 왜 세례 안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다면 이 백성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거 큰 소동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들은 우린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잔치를 여는 것은 즉 왕의 권위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세금 논쟁은 아니고요.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금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1장 23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이 백성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주님이 직답은 하지 않으셔도 결국은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왕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속하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달갑게 받지 않는 겁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두 번째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하필 그때 나 밭 사러 가야 되고 나 사업하러 가야 되고, 그들은 결국은 왕이 보낸 종들까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지 잔치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왕에 대한, 임금에 대한 모독인 거지요. 즉 그 잔치를 불명예스럽게 했었을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모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는 이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왕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혹은 정치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 종교인이며, 혹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다 정치인이에요. 의회, 공의회 의원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권위 논쟁 이전에 그들을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의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왕이 베푼 나라가 존귀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 초청받았을 때, 청함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결국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에 왕은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당일에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이제 그 잔치의 자리에 가득 초대하고 차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없어서 잔치가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이 왕은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먼저 초대된 유대인들에 의하여 여러분 멸시되고, 심지어는 그 왕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초대된 자들, 때로는 선한 자, 악한 자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초대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비유대인 우리들로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속에 있게 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런 잔치를 하면 한 가지 룰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룰이 뭐냐면 드레스 코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고급 레스토랑에 갈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세미 정장 정도는 하셔야 입장이 됩니다. 즉 넥타이는 안 매도 자켓 정도는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골프장에 가면요, 이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자켓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 갔을 때 반바지 안 됩니다, 모자 꼭 쓰십시오, 이게 드레스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격식을 나타내고요, 예의를 드러냅니다. 즉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의사는 구분하기 위하여 가운을 입고요, 학생들은 교복, 그리고 일부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 맞는 제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야 한눈에 구별되고, 이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큰 식당에 가서 주방을 들어가 보면 이 주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셰프들이 전부 옷을, 하얀 옷을 입고 빵 모자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입장 불가, 혹은 들어갔다 할지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복은 좋은 옷이나 값비싼 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벌레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옷은 저당 잡혀도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옷을 낮에는 입고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당일날 길거리에서
누구에게나 잔치 자리에 오세요. 그런데 무슨 옷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옷을 준비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은요, 혹여나 자기에게 초대된 사람들이 때로는 이 옷을 즉 입고 올 만한 사람이 아닐 때, 뭐 고위 관료들은 그럴지 몰라도 때로는 이 유명한 납비들을 초대했을 때는 납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했다가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입고 나올 때 그 옷을 돌려주는 게 바로 그것이 이 바로 준비된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잔치 자리가 오늘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자리에도,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가? 천국에 가야 된다면 잔치의 자리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천국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 나를 뽐내거나 내가 대단한 이 어떤 이 권위나 아니면 그 무슨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옷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준비해 주신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어떤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옷은 지위를 상징한다고, 옷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의 옷을 입거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입거나 아니면 권력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신 옷 혹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옷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룩한 옷이라고도 하고 우리 어떤 분들은 세마포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흰 옷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그 옷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그분이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옷. 계속해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셨습니다. 이 만약에 우리가 하객이라면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천국 잔치에 내가 신부로 동참한다면 우리는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 우리의 신부의 보석으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지금 현재적 천국에서 살 때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우리는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이라면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사회적 권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신분의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돈 있는 사람이야. 이런 옷을 입고 살면요 여기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나는 주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 혹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그분이 입혀준 칭의의 옷을 입어버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곳에 나와 다 같은 사람들이, 즉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이요 이상하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내가요 세상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요 나만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만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하게 외톨이인 것 같고, 나만 이게 겉도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왜 드냐면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요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즉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옷으로 입고 나에게 의로운 겉옷을 입혀주면요 여러분 그것이 안 보이고요 다 동일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천국의 자리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지. 왕을 존대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 천국 안에서의 잔치가 즐거워요. 근데 나는 늘 입고 오는 게 세상의 옷을 입고 와요.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정말 이 옷 입는 것 자체가 네가 어떤 브랜드인 줄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뭐 심지어는 그것도 자랑할 게 없으면 이런 거 자랑해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교회는요, 그 옷을 입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옷을 입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입었어도 이 예수가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뭐 흰 옷, 뭐 세마포 이런 것을 입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옷을 안 입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만 이상해 보이는 것은 내가 다른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칭의의 옷,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심지어는 아들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보혈의 옷으로 여러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요, 베냐민 지파의 악행 때문에 11지파가 불현듯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600명을 남기고 다 진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민족 간의 전쟁이, 지파 간의 전쟁은 굉장히 아픔을 가져와요. 이 전쟁하던 차에 이 11지파가 생각할 때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한 지파가 사라지겠다. 그런데 저들이 전쟁하다 무슨 서약을 하냐면요, 절대로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600명 정도 남고 다 죽었는데 아내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몇 가지 묘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속제일 주간에 실로에서 여인들이 와서 기뻐하며 춤추는 동안에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이나 이런 이 과수원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나와서 수풀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잡아가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는 것은 용납해 주자. 그러면 맹세를 어긴 것으로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처녀들이 이 춤을 추며 즐거워할 때 똑같은 옷을 입혔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부유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옷을 입으면 이 베냐민 사람이 잡아갈 때도 좀 이쁘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 잡아갈 것 같아서 동일하게 흰 옷을 입혀서 춤을 추게 했고요. 그 흰 옷을 입을 때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가 부유한지 뭐 누가 뭐한지 잘 모르고 다 이뻐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즉 현재적 천국 안에 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런 거룩한 옷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요. 내가 의의 겉옷을 입으면 교회 안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남들 때문에, 아니 그 옷 때문에 최소한은 구분하지 않고, 그 옷 때문에 최소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안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더욱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대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모두 다 뭐예요? 흰 옷을 입고. 할렐루야. 이 흰 옷이 무슨 하얀색 옷이냐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옷이 얼마나 흰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빨래해서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 옷에서 무언가 드러나는 이 광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이 현재적 천국에서 살아야 되고요,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임금이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데 다른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있게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사회적인 권위나 지위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이가 들었든 적었든 내가 무슨 큰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칭의의 옷을 입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 이 초청장 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전도지인데요. 이런 초청장 하나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읽고,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는 게 이런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이게 의로의 옷을 입는 것이고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거든요. 장례식 갈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검은색의, 즉 장례식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요. 등산 갈 때는 등산에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은 천국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브랜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여러분 꼭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뭔가 나만 혼자 여기 외인이고 이방인처럼 앉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천국 잔치이고 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임금이, 즉 잔치의 주인 되신 임금이 잔치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봤더니 그곳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 한 거예요? 격을 떨어뜨린 거고요. 임금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이고요. 자기가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즉 자기는 여기 왜 왔지? 이런 것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입은 옷이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구원의 옷, 의로운 옷이 있는데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필수로 입어야 된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고 들어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혹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무슨 옷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저한테나 아니면 주변의 성도님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먼저 된 분들한테. 그분들이 예수의 옷이 무엇인지, 구원의 옷이 무엇인지, 생명의 옷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도우시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빛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고요. 기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 쫓겨난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입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만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요, 정말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구원의 옷, 그 공의의 겉옷을 입고 그 신부의 단장을 하고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택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계속 15절에 이어져 가는데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여 상의하고, 또 다른 본문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또 저 소리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영접할 예복이 있는지, 주의 피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칭의가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인지를 점검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먼저 됐느냐 나중 됐느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 됐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올 때 그때 들어왔으면 어때요? 문제는 그 잔치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은 왕이 택정한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시간 점검하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지금 현재적 천국에 살 때도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만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그 옷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 자랑하지 말고요, 예수 옷 자랑합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옷을 가졌나, 비싼 옷을 가졌느냐, 내가 구두가 몇 컬이냐, 내가 모자가 몇 개냐, 내가 참 양복이 몇 벌이냐, 드레스가 몇 개냐, 이런 얘기보다 나에게 유일한 옷은 구원의 옷이며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살고요, 그 옷 입고 살면 이 자리도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런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 아니 입혀주시니 고맙습니다. 구원의 옷,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겉옷,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세마포, 하얀 옷을 입혀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그 옷을 입은 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잔치를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그 옷을 입고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 옷 입혀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옷을 입었음에도 때로는 세속에 물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에 물들 때마다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서 정결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복 입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